자, 공수 배려 애쓰십시오. 뭐, 그야말로 꽃이 막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와가지고, 그 축포를 막 한꺼번에 터트려 버리니까, 꽃이 순차적으로 좀 피면은 이 꽃 좀 보다가 저 꽃 좀 보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막 한꺼번에 불을 질러버리듯이 막 펴버렸어요. 네. 근데 어쨌든, 1년 중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장 빛이 화려한 계절입니다. 빛. 예. 이거 양기라고 하죠. 우리, 동양식 표현은 변양자예요. 양의 기운이, 서양의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처럼 탁 튀어 올라가지고 쭉 뻗어서 지금 승발하고 있는, 이 기운이, 여성은 본질적으로 음체이기 때문에, 기질이 음체이기 때문에, 이 봄처녀가 이제, 봄바람에 이제 가슴이 설레는 그런 거죠. 이제 남자는 양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을에 더 가을을 좋아하고, 여름에 이제, 봄처녀가 가슴이 설레는 그런 화사하고 화려한 계절입니다. 오늘이 청명이에요, 청명. 오늘이 절기상 청명입니다. 푸를 청자에다가 밝을 명자. 푸르고 밝다. 그러니까 우리말 푸르다 하는 것은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가두어진 것이 탁 풀려. 이걸 풀 해자를 쓰는 거예요. 원을 탁 풀어버린다, 해원. 탈을 확 벗어버린다, 거짓을 벗어버린다 하는 게 해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는 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푼다, 풀어버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이 푸르다 그러는 건데, 저 하늘은 형상이 없죠. 형태가 없습니다. 다 풀어버린 거예요. 형상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철학적, 본질적 의문,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줄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유형세계라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루가 12시 각이 있고, 12시각 24시간이 있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육기, 6개 기운이 이렇게, 기운이 6개 기운이 이 땅에서 모든 형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시계를 보면은 저 시계도 지금 12시 12 글자가 1에서부터 12시까지 써져 있죠. 저 시계도 지금 가운데 보면 6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3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9가 있어요. 369가, 정사방에 369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출발점이 10인데,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는 시공이 변화하는 아주 기본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36이라는 36세 상징적으로 36세가 되면은 거의 여러분의 지식 정보, 뇌 정보는 거의 풀로 찹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본 정보는 요 36세까지 거의 다 습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입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본 법칙은 36세 되면 거의 다 습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6세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의 근본 본원을 돌이켜보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36세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요게 40세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저 하늘을 숫자로 말해보라 그러면 하늘은 시방세계라고 해서 10이라는 숫자예요. 저 하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하늘의 기본은 저 태양계를 지구와 함께 돌고 있는 행성이 5개가 있어요. 오행성이라고 하죠. 5개의 단일 행자를 써가지고 5개 행성이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상대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세계는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저 오행이 땅에 내려오면은 짝을 이루어서 10간이라고 10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에 저 하늘의 무형세계의 기본은 이 땅에서 10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10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간. 그게 근본 원리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 10이 음과 양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10은 요 내려오는 건 양이고 이렇게 있는 건 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 음양이 하나로 짝을 이뤘다. 그런 거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근데 이것이 동시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셋이 동시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숫자를 보면은 요게 1인데 1이라고 하는 건 나죠. 나. 이게 절대 나예요. 나가. 그 다음에 상대 나가 있어요. 상대 나. 이게 너죠. 너. 여기 상대. 이게 너의 상대예요. 상대. 근데 요게 2개가 절대와 상대가 합쳐져 가지고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셋이 되는 거죠. 요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 너와 우리. 그러니까 이 삼신 철학이 우리 민족은 아주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언어 속에는 마누라, 내 배우자를 갖다가 우리 말은 그냥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우리 엄마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건 서양적 사고에서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요 셋이 곧 하나인데, 그러니까 요 하나는 동시에 요 셋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10도 여기 보면은 요 한자 보세요. 여기 20입자입니다. 요게 2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마지막 열 십자가 3개 있는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게 무슨 글자입니까? 세상 세자죠. 여기 열 십자 3개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열 십자 3개로 되어 있다는 그 뜻이라고. 세상은. 세상 세자는 열 십자가 3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세할 때 우리라고 하는 큰 존재의 본질은 셋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는 항상 4가지가 있다.
천지인, 요게 동시에 삼위일체로 있는 건데, 또 하나 있는 것이 신이다. 이런 거죠. 요게 사물, 네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래서 40이라는 글자는 원래 요렇게 우물정자를 쓰는 겁니다. 밭전자. 요게 연습자가 4개예요, 4개. 연습자 4개로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인신이 10을 다 펼쳐놓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40살이 되면은 공자가 얘기하는 대로 아,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의심이 없다. 불혹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겠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다. 이제 그것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요 일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일은 여기서 나왔다. 이것도 절대는 절대인데, 이건 형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요건 형상이 있는 겁니다. 형상이. 자,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걸 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 무형. 근데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형상은 없는데,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가시적인 게 없는데,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본래, 아버지 몸에서, 가장 순수하고 맑은 물 한 방울이, 우리는 그걸 정자라고 하죠. 엄마 몸으로 가서 난자와 만나서, 요것도 1, 2, 3이에요, 그게. 내가 3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를 만나서 3으로 나오는 건데, 요걸 무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형태가 있는 것을 유형, 형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제인데요. 자, 이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다 딱 두 가지로 개념을 설정하는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그걸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모든 것은 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의 짝은 뭘까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짝이에요. 그러니까 무형과 유형은 한 짝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40세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걸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관습되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계속 습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아보는 한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불교는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는, 한번 돌이키는, 이 동기부여가 첫 출발입니다. 자기를 찾는. 나를 찾는 첫 출발이 뭐냐? 여러분, 보이는 걸 말하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말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하는 사람이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걸 심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딱 그 생각 하나 돌이키면 그만인데, 이 생각이 내가
진짜 내가 누구지? 왜 사는 게 전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이거라면은 이게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불만이 생겨야 되네요. 내가 열심히 살기도 하고, 양심을 가지고 착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노력만큼 되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이 모든 보이는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라면은 여러분 삶이 불만스러워야 당연한 거죠. 어느 누가 자기 삶에 대해서 애써 만족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진정으로 가슴에서 만족감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가슴에서 툭 만족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물질을 가지고는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질은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그 물질은 보이는 거는 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을 채우려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찾는 건데 진짜 나를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를 찾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 그 이제 종교가, 철학이, 예술이 이걸 찾고자 해서 인류사는 모든 종교는 이걸 찾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인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성령 또는 성자 그게 지금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부활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4월 첫째 주. 큰 축제죠. 그게 뭐냐면은 부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부활은. 그러니까 그것이 저 교회 예배당의 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교리로서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이 영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 형상이 있어도 요건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형상이 이건데 여기서부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생명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생명과. 요건 선악과 그러는 거예요. 요건 에덴 동산이고 이런 비유가 적절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3, 4, 5, 6, 7, 8, 9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이 부활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교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생명과는, 이 선악과는 선악을 계속 상대 비교하고 있다. 계속 상대 비교하고 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전부 상대 세계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상대 선악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절대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과를 만나는 건데 여러분 이 공간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형상의 물질이 다 있고 그 바탕에는 이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 공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하나씩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이 이 공간에도, 지금 이 공간에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물질에 눈으로 보이는 형상의 물질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찾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텅 빈 공간에 여기에 뭐가 꽉 차 있느냐 하면은 기가 꽉 차 있는데, 이걸 우리는 공간의 기운이라고 해서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숨 쉬고 있죠? 이 공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고 있죠? 이 뭐 때문에? 이 공간의 기가 없으면 내가 5분만 이 공기의 기운을 호흡하지 못하면 나는 그대로 수독되는 거예요, 수독.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 멀리 있냐? 이 공기가 보이지 않는 무형이라는 건데.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하고 호흡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이 공기가 지금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 이게 눈으로 안 보여.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것을 진짜 나라고 한다. 이걸 진짜 나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공기 때문에, 이 무형의 공기 때문에.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라고 한다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관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 무형의 공기,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요것 때문에 지금 숨 쉬고 있고,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내 안에 지금 공기가 들어와서, 그걸 산소다, 질소다, 뭐 이산화탄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생명과라고 한다고.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걸 다른 말로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니까. 이걸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밖으로만 눈을 돌리고 밖으로만 향하고 있어가지고, 이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실로부터 너무 벗어나 버렸다.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 여러분이 나를 찾고자 했던, 집중하고 나를 찾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툭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 눈으로 보이는 실상, 눈으로 보이는 형상만, 요 유형만 계속 도취돼가지고 너무나 이게 고정관념이 꽉 쪄들어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중한 생명과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내 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5분만 나하고 이결이라고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동차와 가족과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동시에. 그렇죠? 맞죠? 내 몸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갈망하고 욕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생명이 5분만 딱 호흡을 멈춰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상하죠? 무상하죠? 여러분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 몸마저도 없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우주를 시작하고 있다. 내가 우주의 끝이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어렵게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깨달고 보니까, 아까 1, 2, 3으로 딱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형상이 내가 아니야. 전부 내 의식 속에서 분리의식으로 전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쪼개져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낱낱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 모든 세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의 기운이 이거는 쪼갤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쪼갭니까? 나눠지나요? 장벽으로 벽을 치고 막아놔도.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전체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은 하나예요. 하나. 이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자,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깨어나서 보니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진짜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법 무아, 모든 법 무아, 나가 없다. 재행무상 모든 건 이 전체의 무형세계가 유형세계를 그냥 계속 변하게 하고 있을 뿐, 꽃이 피게 하고 꽃이 떨어지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이런 계속 변화만 있을 뿐 무상한 거다 다. 불교가 지금 부처님의 핵심 삼법이니 그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 일체 고액, 모든 고통으로부터, 액으로부터 다 벗어나 버린다. 이게 불교 삼법인 세계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공기인데, 생명이 이게 안 보이지만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나도 이렇게 말하게 하고 여러분 듣게 하고 있고 여러분 보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얘가 그것만 하느냐? 모든 생명을 다 관장하고 있다, 이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지금 저 벚꽃을 찬란하게 피우고 있다니까. 저 나무가 핍니까? 이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서, 나무에 깃들어서 꽃을 피게 하는 생장 조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나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 한번 보세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 흉물로 변합니다. 흉물로. 로드킬이라고 해서 길가에 자동차에 치여 죽은 짐승들을 보는데 여러분 끔찍하죠? 거기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아름다운데 그 생명이 나기 때문에, 나도 생명이 깃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나를 괴롭히게 되면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갉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학대하거나, 무명이라고 한다고, 이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라고. 불교는 무명 그런 거고, 성경은 이걸 그리하여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이것이 부활이라고. 여러분 안에 빛이, 여러분 모든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다 분리된 생각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저 꽃을 누가 피우고 있느냐? 저 꽃은 내가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 꽃은
마이크가 충전이 안 됐었던 거예요. 저 꽃을 보면 여러분이 저 빛이 화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환희심이 일어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나하고 같은 생명이 나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생명이 저 꽃을 피우고 있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꽃은 누가 피우는 거냐? 내가 피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피우고 있는 거라고. 그 하나님은 절대라고 해서 하나예요. 하나. 그걸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이걸 한없는 나다. 그래서 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 존칭을 붙여서 님자 한울 그런 거예요. 한나, 한울 그러잖아요. 한나. 요걸 숫자로는 요걸 다른 말로 일 그러잖아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일이 뭘까요? 요 한나로 깨어난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일이에요. 진정한 일은 이 한나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말로는 업을 짜고 있다 해서 직업 그런 거예요. 직업, 업은 짤찍자에다 업업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네 존재의 하나의 의식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업을 짜고 있다. 그 말이 이 속에 무섭게 들어있죠.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자의 돈벌이는 그것이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업장이다. 돈은 업이다. 깨어난 자는 그 돈을 축제에 의해서 썩지 않게 합니다. 깨어난 자는. 돈을 쓸 때 쓰는 거예요. 돌게 하는 거예요. 돈은 도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피와 같은 게 돈이 피와 같은 거예요. 피돌기가 멈추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피돌기가 잘 안 되면 썩는 거예요. 병들고 막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돈은 피와 같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피가 몸에서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준엄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비로소 하루를 살더라도 이걸로 깨어나서 살아야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알았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이해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이해를. 이걸 이해부터 하는 거야. 이치가 그런 맞는 것 같다. 이게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만 가지고 자기 삶이 행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요게 이해가 가슴으로 탁 내려온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가슴에 와야 이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말로는 뭐 쉬운 말 아닙니까? 이거 말은 다 쉬운 말이잖아.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를. 깨달음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말은 너무 간단한 말 아니에요? 본래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가슴으로 오지 않는 말은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가슴으로 오지 않는 말이. 정말 내가 아는 자는 그것이 행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남을 불편하지 않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까지 해서는 안 되죠. 본질로 들어가 보면 전체 그냥 무형의 나만 그냥 이게 생생활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런 거예요. 허상. 이걸 꿈이다. 그런 거예요. 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있는 게 영원합니까? 계속 변하고 단 1초 1초 계속 모든 상황과 현상과 의식이 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뜻을 두고 사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 여러분,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궁도, 활을 쏘는 궁도가 전 세계에 룰을 바꿔도 계속 1등을 해버렸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관역이 5개로 되어 있어요. 활을 쏘는 궁도를 할 때 활을 쏘는 관역이 5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행입니다, 이게. 오행이 기본 법이니까, 오행. 우리가 땅을 산다는 것은, 여기 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역 네모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활을 쏘는데, 활은, 여기 하늘이에요. 요게 활줄, 요게 줄이 딱 매 있죠? 요게 땅이야. 천지야, 이게. 그 모든 생명이 천지에서 나가죠? 화살로. 이게 화살이에요. 우리 생활이다. 활자예요. 그게 빗살 할 때, 여러분이 지금 활을 하나 들고서 내가 천지야. 내가 이거 엄마 아버지 다 돌아서 내가 천지인데 저 목표가 이 가운데 여기가 뭔지를 찾아야죠. 가운데 여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한 점이에요. 여기 한 점이라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 한 점으로 태어난 거라니까. 삼신 할머니가 생명을 점지해줬죠? 여기 삼신 할머니가 이거야. 천지인. 여기에다 딱 점을 찍어준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점이, 가운데 점이 여기 여러분 앞에 딱 찍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천주교인들도 이렇게 성호를 긋죠?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전체로, 여기 우주의 중심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근데 그것은 눈으로 안 보인다. 눈으로 안 보이는 무형이다. 이것이 하나다. 한 점이다. 한 점이다. 점이 계속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계속 이어져서 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법계에 가득히 보이지 않는 선과 줄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요게 날줄이라고 하고, 요게 시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날줄, 시줄, 그러죠? 자연 환경을 조절하는 것은 날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 환경은 날씨가 조절해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조절할까요? 여러분 안은 마음씨가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은 마음씨가 조절하고, 여러분 밖은 날씨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다른 말로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눈 떠라. 신봉사 눈 떠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눈을 뜨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모두가 이 절실함 하나면 툭 그냥 터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목표를 첫 번째로 두시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한 생각을 돌이키면 찾는 이것을 너무 먼 길을 지금 여러분이 돌아왔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너무 먼 길 돌아왔다. 이제 다시 돌아왔던 길을 되짚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반환점이 있는 거예요. 반환점. 그래서 이 반환점을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적어도 40세가 되면 서서히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다시 원시 반본, 본래 시작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의 변화. 이것이 카르마가 없는 분들은 그것이 가능한데, 욕망의 카르마, 탐진치라고 합니다. 불교는 삼독심.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볼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걸 봐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마음의 울림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은 집중해서 목표를 딱 설정하고 내가 이거로구나 하고 가슴으로 턱 들어올 때까지 이걸 불교는 견성했다. 깨달았다. 깨달음, 여러분 의식의 빛이 무지의 여러분 어둠을 쫙 한 줄기 빛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찬란한 봄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S였습니다.